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시나요? 세보신 분이 없죠? 11번째입니다. 꽤 많이 했죠.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 말고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자꾸만 이제 떠오릅니다. 근데 그걸 다 하다 보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이번 시리즈는 다음 주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은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또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자신의 실상을 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어디에 있나라고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해보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이야기해보면 지난 주일에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을 버리면서 한 희생의 기도가 어땠었는지 봤습니다. 욥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기도는 무엇일까? 또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는데 그 어떠한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했었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내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물가물하신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고 곰곰이 그 내용이 뭘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기억해도 참 대단한 겁니다. 다만 한 1, 2주일 지나면 이것도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한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하는 12번의 기도 했던 그 내용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기도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기도의 두 방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들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시죠. 우리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답변을 듣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한 번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계속 주고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 혼자서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아무리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소연이고 또 어떤 순간엔 나 혼자 중얼거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듣고 또 내가 대답하고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을 고지스럽게 내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리고 그 음성에 대한 나의 반응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 내 의지는 사라지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하나 점점 더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포기되지고 내가 계획했었던 것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신앙이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알고 세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더욱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짓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오셨는데 혹시 그동안 남는 기도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떠오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때 그 감정으로, 그때의 믿음으로, 그때의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간혹 보면 기도하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야기합니다. 감격에 젖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것으로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만 다시 넘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니,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위력을 삶에 직접 나타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가 생활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좋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나 삶으로 돌아갈 때는 또다시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삶의 자리로 나가서 생활할 때 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도한 후에 내 반응과 응답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기도에 필요한 것은 입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마음이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믿음으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영혼을 자발적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몸과 혼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이후에 믿음으로 움직여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자의 헌신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응답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것까지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멈춰질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직하며 계속된 기도의 복을 누리는 확실한 기도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는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과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큰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기도가 간단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뭐 군말 없습니다. 그냥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저기서 딱 한 단어를 뽑으라면 어떤 단어를 뽑으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주님이 그토록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시는 자가, 주님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거 말고, 이런 신앙적인 고백 말고, 정말 주님과의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장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자입니다. 그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문제는 내가 주님께 가져가기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꼭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주님을 만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리아는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열렬한 헌신으로 불태웠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의 이야기는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이 가정에 다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아마 죽었던 오라비를 살렸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감사해서 드린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장면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사실 이제는 읽을 때 별 감동이 오질 않아요. 아, 그랬었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향유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진품 나드 한 근의 가격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가 하루 버는 수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버는 거죠. 1년 동안 버는 겁니다. 요즘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 150불 정도로만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5,000불이에요.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 한 병의 값이 45,000불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아가지고 한 푼도 쓰지 않고 산 향유,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했던 그 행동이 폼나는 일이었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인정받거나 존경받을 만한 일은 더더욱이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정신없는 여자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일에 자신의 평생 모았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 후에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당시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머리를 푸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손가락질 받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주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겠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으로 사랑의 헌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신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이야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럽니다. 어느 교회 가서 헌신하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 둘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 때문에 가만히 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헌신은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땀 흘리면서 나에게 맡기신 일과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모습,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냐고, 왜 헛되게 사용하고 있냐라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헌신을 보면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미련하다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옥합을 깨는 것을 누군가 보고 나서는 어쩌면 우리 보고 미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옥합을 깰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야 하는지 그 감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 내게 좋은 일을 한 거야. 주님께서 내가 좋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너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이 여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주님의 인정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계속되며 은혜로 끝납니다. 놀라운 은혜, 은혜로 가득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을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옷값,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깨뜨리는 반응을 한번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품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깨뜨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자랑하시고 또 헌신자로, 사명자로 쓰임받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크든 작든 상관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걸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갈 거야 라고 옮겨가면서 주님께서 그래, 잘했어, 내가 너 그거 정말 좋아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대로 헌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한 발자국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날마다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